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연습하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며칠 전 우리 여선교회 금요 모임을 하면서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를 잠시 나누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답이 너무 정신없이 사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를 양육하느라,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또 가족들을 챙기느라 제가 어떻게 사셨냐고 여쭤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어떻게 살았지 라고 생각해내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모두 다 그 삶이 정신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원래는 지난주 금요 다락방 기도회나 주일 예배 받은 은혜를 나눠볼까요? 였는데 도저히 그 질문은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당장 어제만 해도 뭘 하고 살았는지 까마득한데 괜히 이런 질문만 했다가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는데 정말 정신 없으시죠? 우리가 매일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정신이 없어도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감사.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골로새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골로새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일 때를 버리고 살았던 땅의 것들은 다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은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9절부터 10절 보시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면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는 삶이에요.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사람의 전인격을 가리키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 평강,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평강하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됨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었어요. 그 결과 더 이상 죄에 대해서요 막 불안해하고 떨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참 평안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과의 화목해 됨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전인격을 이끌어가고 주장해가는 삶인 것이죠. 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합니다.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라.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다는 안에 살다, 거주하다, 내주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거주하고 내주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삶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막 활동하고 움직여요? 가르쳐지고 권면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막 나눠지면서 그것으로 권면이 되고,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만들어지는, 말씀이 막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이 이렇게 이끌어가고요,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요, 내가 중심이 되고요, 혹은 다른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여 살아가지만 새 사람은 말씀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아멘.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말과 행동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우리가 전에 해왔던 그 옛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이니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인데 어떤 모습을 보여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삶을 이끌어가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말씀이 그 삶에 풍성히 거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구원과 말씀과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거죠.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을 수준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핵심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는데 각 구절에서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뭔가요? 감사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서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구원의 은혜가 삶을 주장하고 말씀이 삶의 풍성이 거하고 예수님처럼 언행을 하는 것과 함께 계속 감사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앙의 핵심적인 이 세 가지 삶을 위해서는 감사라는 그릇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은혜를 뺏기지 않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경험해도요, 감사라는 그릇이 없으면 그 은혜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쏟아져 버려.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나 싶을 정도가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바라던 것도 있고요, 우리 생각과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이렇든 저렇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가장 선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시며 인도해 주셨을 것 자체가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99가지의 은혜를 받았어도요, 오늘 한 가지 나에게 불편한 것이 생겨서 불평하고 불만족해 한다면 그 99가지 은혜는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은혜를 경험해도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삶이 어렵고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그 한 가지 은혜에 감사하면 그 은혜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쓴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요? 어디 좋은 휴양지에서 향긋한 커피를 마시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에 대한 판결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의 내용은 좌절과 절망 혹은 삶에 대한 후회나 그냥 포기 이런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지금까지 내가 열심을 다했던 결과가 겨우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사는 것인가? 감옥 생활이 너무 외롭고 힘들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원래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살았는데 고통스럽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역시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그런데 바울이 어때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빌립보서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멘.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녔던 곳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일하심들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핍박과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바울 개인적으로는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다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의 톤에서 어떤 자괴감이나 우울함은 보이지 않고요, 그 편지는 차갑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따뜻해 보이죠. 심지어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기쁨을 강조하기까지 해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잘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까? 감사 때문이에요.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에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만약 바울이 여기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가 처한 상황에 불평하고요, 후회하고요, 원망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전의 수많은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어요. 저 애굽 땅은요, 흑암으로 가득 차서 깜깜한데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 땅은 밝았어요. 저 땅에는 막 재앙이 쏟아지는데 고센 지역만 멀쩡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직접 목도했어요. 그래서 막 홍해를 건넌 뒤에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죠.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15장 내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거의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들을 담는 그릇, 감사가 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니 어때요? 16장의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먹다 죽는 게 때깔이나 좋겠다.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방금 앞서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이고요. 그리고 방금 읽은 그 16장 3절,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 은혜를 담고 있을 감사가 없으니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그 은혜들을 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감사로 은혜를 담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일하셨던 것과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저 감옥에 갇힌 자신의 모습에 한탄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으로 가득 차서 그 일생을 마쳤을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한 것인가? 하나님 왜 나를 그때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그는 주께서 행한 모든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잘 간직하고 있었기에, 그 감사라는 그릇에 은혜를 잘 담고 있었기에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감사라는 그릇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주일 예배 때 많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식당에 내려가는 계단에서 그런데 오늘 날씨는 왜 이렇게 추운 거야 하는 순간 은혜는 잊어버려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뒤에 차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 차는 운전을 왜 저렇게, 혹은 부부 사이에 서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순간 예배 때 경험한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정신없어서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들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그런 불평과 불만의 습관들로 인해서 은혜를 다 흘리고 다니는 거죠.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어떤 한 가지 때문에 불평이 생겨서 그것을 불평하면 오래 있었던 수많은 은혜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들에 감사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없는 것 혹은 안 되는 것에 이 일이 왜 자꾸 안 되는 것인가, 이게 문제구나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순간 이전의 은혜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400년이란 노예의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감사라는 그릇에 담지 않으니 고기 못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억지스럽게 막 긍정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정신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감사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뭐가 낫나 하는 것을 찾는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 그럴 때 많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안 그래서 감사하다.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다.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나에게 뭔가 좀 더 나은 게 뭔가 찾는 게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자기 만족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애굽 사람을 보고 막 기뻐해 놓고서 고기 먹고 사는 애굽 사람들을 생각하고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말이죠.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요, 우리를 살아가게 할 힘이고 능력인 것이. 그러니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은혜를 잘 간직하고 담고 있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고요, 불평이 나오고 습관처럼 또 원망이 나오고 후회가 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해서든 흘리지 않도록 지키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편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요,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삶을 그 누구보다도 잘 경영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가 상황과 형편이 다 각기 다르겠지만 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들을요, 감사라는 그릇에 잘 담아서 잘 간직하고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에 그 은혜들을 담는 그릇이고, 그렇게 감사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며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임을 알고,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께 늘 감사함으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각 가정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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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감사였어.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족끼리 오신 분들은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거나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없이 한없는 감사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잠히 하나님께 감사를 잠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보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주의 크신 은혜와 감사가 넘치며 돌아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말씀합니다. 그 그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흘려보냈던 저희를 돌아봅니다. 주여, 감사가 은혜를 담는 그릇임을 잊지 않고 감사로 은혜들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더 이상 불평과 불만족과 원망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올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귀한 교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헌금과 추수감사 주일헌금과 11조와 여러가지 제목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인해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강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하나님, 주님 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시며,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 떠서 허락하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가 은혜를 담는 그릇임을 잊지 않고 감사로 주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특별히 이들의 자녀들과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주께서 사랑하는 한마음 벌링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